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좀 기가 막힌 뉴스였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울릉도 한 식당에 250명 분의 손님을 예약을 한 후에 노쇼, 보이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단체에서 울릉도 한 식당에 230명 분의 식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님이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 재료와 또 함께 일할 일꾼들도 일할 사람을 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오기로 한 당일날 손님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비했던 수많은 음식 재료와 그 수고와 시간이 그대로 허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식당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도 식당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나겠죠. 그 소상공인 노쇼 그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이 외식 업체의 65%가 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예약만 믿고 준비했는데 안 오면 정말 허탈합니다. 차라리 미리 취소라도 해주면 괜찮은데 연락도 없이 안 오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당일날, 이 잔치날 그 당일날 오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잔치 자리에 일부러 누구를 세워놓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일부러 세워놓았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주의 앞에, 예수님 앞에, 자, 누가 서 있죠?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은 아마 생소한 병일 겁니다. 이래 온몸에 이 물이 고여서 온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라 그래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두었어요. 자, 뭘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걸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누구를 엿본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자세하게 엿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39개의 금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점점 형식적이 되고 또 전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게 하는 그 결과를 갖고 오게 됐죠. 그리고 사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모세 율법에는 없습니다. 저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규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사실 율법에 근거하지 않아요. 저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냥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자니 저들의 전통이 무너질 것 같고, 또 부정하자니 또 모세의 율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아주 그런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만약에 자녀가 우물에 빠졌고 여러분 소는 그 당시 큰 재산이죠.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조금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잔치 이야기를 꺼내세요. 잔치를 배설할 때에 돈 많은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라. 왜냐하면 저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런 자들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네. 이 말은 그 당시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택하신 백성, 선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되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16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의 또 배경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잔치를 베푸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큰 잔치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죠. 구원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초대했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같이 한결같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당일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해 놓았는데 제일 애가 탈 때가 언제죠? 네, 사람들이 안 올 때죠. 손님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올 때 애가 타죠. 여러분, 잔치를 준비할 때 그냥 음식만 준비합니까? 선물도 준비하고 또 몇 명 올지 인원도 체크해서 이번에 한 300명 오겠구나 하고 300명뿐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인심이 후해가지고 300명 온다 그러면 몇 명 준비하죠? 500명요? 오, 대단한데요, 그릇이. 한 350명 더 하잖아요. 50명 더 하잖아요. 뭐 남을지언정 모자라지 않게 풍성하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300명 오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무도 안 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거하니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잔치를 많이 해요. 뭐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잔치를 하는데, 근데 잔치를 할 때 손님들을 초청할 때에 1차와 2차로 나눠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먼저 인원을 파악한 다음에 몇 명 올 것인지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는데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1차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다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준비가 다 완료되었을 때에 이제 알리는 2차 초청이 있습니다.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날 오세요라고 2차 초청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차 초청 때 이미 오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했을 때 예, 갈게요. 그때 갈게요 라고 예약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 당일날 노쇼를 한 겁니다. 잔치 당일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화가 나서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외된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잔치 자리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잔치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로, 길과 산 울타리는 성 밖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 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데리고 오라, 잔치 자리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뜻이냐면 강제로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안 오면 강제로라도 끌고 와,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1월부터 시작해서 대신방 때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고 2월 달에 우리가 진군식을 하고 또 우리가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봄의 교향곡, 문화행축, 또 릴레이 금식기도, 정말 다양한 우리가 스텝을 밟고 왔는데요. 우리가 봄행축 당일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초청한 태신자들이 분명히 온다고 했어요. 입으로는 분명히 갈게, 다음 주 갈게, 내가 밥도 얻어먹었는데 가야지.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예,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사촌의 팔촌이 갑자기 결혼식을 하게 되어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막 기침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일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온다고 그랬거든요. 온다고 했는데 당일날 이제 오라고 2차 초청을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참 다양해요.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살 때 그냥 삽니까? 이미 다 알아보고 사잖아요. 잔치 갔다 와서 가도 되잖아요. 핑계죠. 자, 또 어떤 핑계를 든지 보세요. 19절 같이 볼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소 몇 마리요? 5겨리. 5겨리는 10마리입니다. 자,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소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그냥 삽니까? 시험해 보고 사지요. 이거 막 저보고 살펴보고 사잖아요. 역시 핑계죠. 여러분, 이번에는 좀 기가 막힌 또 핑계를 댑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왜 못 오는 거예요? 장가 들었다고 못 가는 거예요. 와,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율법에 물론 그건 있어요. 장가 들면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잔치잖아요. 근데 장가 들었다고 못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핑계죠, 핑계. 우리가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무슨 말이냐면 하나같이 다 핑계였다라는 거죠. 핑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축을 앞두고 참 지금 기도하고 있고 좀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당일날 초청을 해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고분고분 따라온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막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사촌의 팔촌이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안 아픈 갑자기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면서 막 못 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런저런 핑계, 이유, 물론 정말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핑계나 이유의 배후에는 결국 무엇이 역사하고 있냐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행축 당일날 못 오게 만들어서 복음을 못 듣게 할 거예요. 분명히 방해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못 듣게 사탄이 방해할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교회를 안 오시려고 하는 태신자들을 볼 때에 그래 다음에 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강권하다 강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필요하죠. 뭐 선물도 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그 사역반 우리 지체 중에 한 집사님은 태신자들 데리고 오려고 지난주 11명 점심을 사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정성이시죠. 이런 정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한 달 앞두고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소돔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이유는 롯의 가정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과 그의 가정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러 나갈 때 편지할 때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늘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부탁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하대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태신자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소돔 지역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롯의 가정이 머뭇머뭇거렸어요. 지체했어요. 자,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난카죠. 강건한 것이요. 강제로 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절박성이 필요해요. 지금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인데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언제 꺼내야 되지?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도 끌고 나와야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문이 떨어졌어요. 그 전단지가 막 뿌려졌습니다. 그 경고문에는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었어요. 히로시마에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고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슨 소리? 이것은 공갈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때 가봐야지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고를 받고도 끔찍도 하지 않았어. 여러분, 근데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13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2번을 선회하더니 낙하산에 어떤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음 몇 초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인데도 다가오는 죽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햇빛보다 수천 배나 밝은 강한 빛이 온 시가지를 휘감았고 상상도 못할 대폭음이 지축을 뒤흔들면서 이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 구름이 하늘을 높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 사람들은 3일간의 기회가 있었어요. 3일간에 대피하여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경고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경고문을 무시하다가 외면하다가 순식간에 그들의 모든 가족이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호련히 끝이다. 호련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년 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호련히 찾아와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박성을 갖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4인 사색 부흥집회 강사로 오셨던 이무현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인 고3 선배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야, 우연아, 교회 한 번만 가자. 형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자. 나 불교 신자야. 가려면 형이랑 가. 나 절대 안 가. 근데 이 고등학교 선배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야, 다시는 안 오되니까 한 번만 나 따라가 교회 가자. 한 번만. 그래서 너무 질려가지고, 야, 이거 계속 거절하다가는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끈질기네. 그러면서, 그럼 나 진짜 한 번만 가. 딱 한 번만 간다. 한 번만 와. 여러분, 그 딱 한 번 갔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문현 목사님은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한 그 택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강권하여 데리고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온다고 그래, 다음에 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강제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인 전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할수되. 네. 토를 달지 않아요. 야, 빨리 시내로 골목으로 가서, 아니 마을 밖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데리고 와. 종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들은 나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 잔치에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 못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느냐? 복음에 반응하고 그 잔치에 초청해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태신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기 원합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수개월 동안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찾으실 때는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데리고 올 때에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못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끄집어내야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태신자를 포기하지 않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태신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태신자들을 놓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명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2월 진군식과 또 하나님 전도와 영적 전쟁 봄의 교양국,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문화의 축과 또 하나님 아버지 릴레이 금식 기도며 우리가 아버지 태신자를 위하여 아버지 열심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행축 당일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복음을 아버지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태신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에 채워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보물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또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